요즘 이슬람권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선교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게 되면 추방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아마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싶은데요. 귀한 간증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자신을 드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도 하고, 또 꿈이 아니어도 본인이 스스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갈망을 갖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나타내셔서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드러내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하나 꼭 아셨으면 싶은 것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교회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나라 여러 곳곳에 어려움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사람의 마음에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해지면 주님 오시겠다, 그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어서 오시도록, 또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도록 하자, 그런 열망과 사모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러니까 모든 족속에 복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결국은 주님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거부하는 이들도 결국은 주께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던 땅이었는데, 그곳 한가운데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절했던 이 애굽 땅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김준권 목사님께서 늘 일평생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인데, 그 중에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 목사님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온 열방 가운데 반드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찬송 소리가 넘쳐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성경이 삶의 기준이고 교과서가 되는 날, 그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온 가정과 온 나라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과 나라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애굽도 그래서 징계를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징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심은 회복하심을 위한 것이다. 오늘 2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회복이고 은혜고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고 광야 길을 가는 것 같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음으로 꼭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려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다. 하나님, 우리의 이 광야와 우리의 징계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섬겨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징계가 내 가운데 있든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 보이든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자녀도 나의 가정도 나의 삶도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이 땅의 교회, 또 이 땅의 이 나라,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때를 보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통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부르짖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자녀가 부모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자녀의 부르짖음과 눈물이죠. 그 앞에는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가 울고 부르짖고 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한순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움직이게 하는 길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을 세계 중에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여러분, 지금 애굽과 아수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까지도, 하나님을 거부하던 나라와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복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복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까지도,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백성 애굽이여, 아수르를 향하여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은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애굽 아수르를 향하여 내 백성이다 내가 지었다. 말하자면 그들의 출처 또 그들의 소속 어디냐? 다 하나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해야 할 것은 오늘 세상에 주님께서는 애굽과 아수르까지도 내 백성 내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나만을 위한 십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임은 분명하지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고 주님의 보혈은 세상 모든 일을 향하여 흘린 보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쓰실 것인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동료들 중에도 믿지 않고 심지어 핍박하는 이들, 그러나 기도하기는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뜨거운 헌신자요 주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로 하나님, 온 가정과 모든 나라가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가정과 민족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와 저희 자신과 가정과 회복해야 할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을 세계 중에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애굽과 아수르까지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복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